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쪽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땅이 1 혼돈하고 2 공허하며 3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2025 을사년의 평자 흑 깜깜하다 흑이 되겠습니다. 2025 송년사 설교가 되겠습니다. 평자 송년사 시리즈로서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교회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송년화관 주일에 제가 그 당해의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을 평가하면서 글자 한자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문자라 하여 평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글자 한자를 수많은 한자 가운데서 뽑습니다. 금년에 뽑은 그 한자는 깜깜하다 흑입니다. 영어로는 블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임 목사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을 대한민국에서 아주 가장 어두운 한 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빛이 전혀 사라졌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깜깜하다 흑으로 하였습니다. 영어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흑암을 다크니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크니스는 좀 이렇게 흐릿하다, 어둡다, 요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아웃, 빛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걸 오늘의 평자, 깜깜하다 흑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빛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무너졌고, 상권 분립이 무너졌고, 법치가 무너졌고, 공권력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지향하는 이 더러운 권력이 이제 언론에게 또 나아가 종교에게까지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참고하고 있는 이런 법들은 여러분들이 제3제국이라고 스스로를 칭하였던 독일의 나치 정권이 제정했던 법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절대 권력 속에서 저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절실함에서 나타난 세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고 하니 정말 빛이 사라졌다, 깜깜하다 이런 걸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2절에 그 창조를 뒤엎는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창조의 연속 석상에서 해석하는 신학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창조의 연속 석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있었던 천상의 반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시퍼라는 자가 천국에서 그 천사들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천국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천군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제 강렬한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패퇴했던 세력들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천사들이 이 우주라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반란 사태가 있었다. 근데 그 결과로 이 우주가, 여기서 땅은 지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1장 2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혼돈이 아니고, 중요한 건 공허한 게 아니고 흑암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근데 이 빛을 사라지게 만드는 어두움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걸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동굴 속에 동굴의 내부를 환히 받치는 촛불들이 켜져 있었는데 그게 바람의 영향으로 한꺼번에 다 꺼졌다. 그러면 그 동굴 속은 태고의 어둠 속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함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는 이미지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깜깜해졌어요. 기준과 표준을 잡기가 어려웠고 의와 정의가 실종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하게 된 것을 그냥 세 가지로만 이렇게 간략하게 증언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서 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환자가 그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니 MRI 찍어야 되겠대요. 또 MRI 찍고 나왔더니 의사의 표정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이제 환자에게 얘기를 어렵게 꺼내는 거예요. 참 두 번 하더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말기이십니다. 그 MRI 결과가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을 듣는 환자에게 그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정신 건강에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대로 의사는 얘기하는데 정신 건강에 절대 좋지 않아요. 대한민국을 CT로 찍고 MRI로 찍어봤더니 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마치 그와 같아. 여러분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서 설교 길게는 못하겠다.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첫째는 그럼 대한민국이 깜깜하다, 흑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권모술수가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대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권모술수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마키아벨리즘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범죄 사슬이 이 배우의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이
이 카르텔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무너졌어요. 헌법 없고요. 법치 없고요. 그냥 자의적 해석만 난무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냐. 그냥 흙이 맞는 거죠. 깜깜하다. 깜깜하다. 그러니까 그 깜깜하다는 흑자를 보면 재미있어요. 위에는 마을이라는 리가 있고요. 마을이라는. 밑에는 점이 4개가 있거든요. 그게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를 점 4개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점 4개가 모든 한자어에서 말은 아닙니다. 말은 아닌데 이 경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면 발바닥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발벌 기면서 할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의 이장님이 뭘 해먹었어.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건 알지만 아무도 말 못해. 이장님이 땅도 많이 갖고 있고 재산도 많이 갖고 있고 이장을 3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라 대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들면 그 마을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살려고 그러면 그냥 잠자코 있어야 돼요. 그게 깜깜한 세상이다. 그게 흑자의 뜻이거든요. 참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너무도 뻔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와 정말 이렇게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 안 본 지 2023년에 그 TV에서 뉴스 본 날이 하루도 없어요. 2025년에. 근데 2025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뉴스 안 보고 지냅니다. 근데 목사님 소식은 아는데요. 간간히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만 잠깐 보고요. TV에서는 전혀 안 봅니다. 신문 구독 끊은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언론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매체라는 것들도 그냥 그 좌나 우로 나눠서 하는데 운영하는 기조를 보면 칼같이 애국하는 정신에 이렇게 살아있다기보다 좀 유튜브 수익을 염두에 둔 어떤 운영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고 그런 건물 순수가 어지럽게 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흙이 맞다. 두 번째로 제가 흙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선정한 건 교회가 쇠퇴하는데 성경적 활로를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그 교회 전체 신도 숫자가 계속해서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에요. 근데 활로를 못 찾고 있어요. 왜 활로를 못 찾고 있느냐 하면 교회에 그나마 비전을 제시할 만한 중견교회나 대형교회들은 숫자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교회가 다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니까 그냥 예배나 드리자 그러고 그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등록도 안 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은 자리를 꽉꽉 채우고 오히려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럴 때 이 입꼬리를 보세요. 웃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입은 웃고 있어요. 왜? 자기 교회는 성장하고 있거든. 자기 교회에 새 불리면 전혀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위기감이 없어요. 말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적 활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 속에서 해답과 정답을 찾고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길로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걸
이게 제시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각 교회별로 상품화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특유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한 얘기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 미안해. 나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커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해야지 요즘은 되는데 마케팅과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마케팅을 전공한 우리 아들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아빠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마케팅적인 면에서 보면 전혀 어필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설교를 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래야 되는데 가끔 같이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지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개떡 찰떡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활로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말들이 공허하고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흙이 맞다. 어느 교회라도 좋으니 한 군데라도 보면서 저 교회가 제시하는 게 비전입니다. 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못 찾았어요. 미안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못 찾았어요. 그 교회 프로그램이지 그 교회를 성공적 목회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어떤 세팅이지 성경적 활로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생각이 다르다. 참 슬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착하다는 것과 그분이 성경적 그림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착해요. 진실돼요. 성실해요. 근데 그분이 가리키는 말씀과 그 메시지의 콘텐츠가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 그 자체냐 하면 그건 회의스럽거든요. 그건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그래도 60, 70%의 목회자는 진실하다고 성실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의 콘텐츠가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먹고 대한민국이 이 트렌드를 업사이드 다운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고 제게 묻는다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적 활로를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2025년을 깜깜하다 흙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해 타산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해 타산이 정당한 사회 문화로 사회 전반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이요, 손해보는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정당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손해볼지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망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자기 가족에게 피해되고 자기 기업에 피해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주변 상황에 순응하고 나라도 저렇게 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 타산이 정당한 사회 문화로 사회 전반에 퍼졌어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엔 어느 분이 올곧은 말씀을 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부끄럽네 그랬어요. 이제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손해보면 안 된다는 인식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마저도 이 대열에 동참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교회는 옛날엔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찾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성공적인 교회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에 충실하고 제대로 서 있는 교회, 미안해요. 제가 아주 슬픈 얘기를 하는데, 교인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패화되더라고요. 참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강도를 유지하는 걸 막는 견제 세력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어떤 설교 싫어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사는 행태 자체가 목회자에게 경계심 내지 경각심을 가지고 알아서 기는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러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한 분들이에요. 새누리교회의 강도를 견뎌내고 계시니 천국에 가서 어느 새누리 성도가 좀 우리보다 일찍 돌아가서 천국에 가셨는데 천사가 묻더래요. 어느 교회 다녔어? 새누리교회입니다. 천사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더래요. 다른 사람은 안 안아주더래.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천사한테. 왜 저만 안아주세요? 장성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압박과 서름에서 그대는 잘 견뎠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가 안아줄만 하잖아요. 이 압박과 서름이 얼마나 압박을 느끼는지. 여러분 압박 느끼잖아. 압박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지요? 난 가끔 묻고 싶어. 목사님도 한번 평신도 해보라고. 나도 목사하기 전에 평신도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요. 어떨까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살 것 같던데. 근데 하여튼 뭐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칭찬해 주고 싶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성공이 척도가 아니라고, 행복이 척도가 아니라고. 뭐가 척도냐면 주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느냐, 주님이 내 삶을 자랑스러워 하시느냐, 그게 척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정신이 바뀐 설교를 하면 교회는 알차는 지는데 힘차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새누리교회보다 알찬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새누리교회가 힘차냐 그럼 힘차지는 않아요. 정말 이래니까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보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지금 한국, 대한민국 전체의 이미지예요. 정말 이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데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지. 와, 정말 영적으로 메스를 대고 한번 수술해보고 싶어요. 그 두꺼운 낯짝 뒤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뭐가 구성이 됐길래 저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돼서. 조금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를 경찰에서 심사해서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만들겠대요. 이거야 원. 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라 이게 돼가지고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성령님이 끝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끝에 이 얘기를 꼭 전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쓸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딱 두 교회만 칭찬하시고 나머지 5교회는 혹독하게 비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칭찬하는 두 교회, 그런데 그 칭찬한 두 교회도 사실은 진짜 칭찬을 받는 건 필라델피아 교회 딱 하나예요. 그리고는 다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이 많았다기보다 책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부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머나 교회, 책망할 게 없는 서머나 교회, 칭찬할 게 많은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는 나머지 5교회들은 주님이 혹독하게 이제 비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한국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단하면, 새누리교회를 진단하면 아직 필라델피아 교회까지 못 갔어요. 서머나 교회 정도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흠은 별로 없는, 그러나 크게 칭찬할 건 좀 모자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이 말씀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 그러니까 헌신한 거야.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시간도 더 드리고 물질도 더 드리고 내가 하는 무엇을 좀 더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조금 어떤 데미지도 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성하자고요. 이 깜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 못할 것 같아. 근데 우리 교인 숫자만큼 촛불은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촛불을 두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동네도 못 밝힐 텐데. 영등포구도 못 밝힐 텐데. 감히 무슨 서울, 대한민국? 그거 못할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헌신합시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움직이면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서자가 떨어지고 필자가 붙을 거예요. 머자가 떨어지고 라자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뭐가 떨어지죠? 나자가 떨어지고 델자가 붙을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우리 교회의 그 이미지예요. 근데 서머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필라델까지 가고 싶어. 필라델. 정말이에요. 일으키자고요. 이 정신을 귀 사서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는 다 필라델피아 교회에다 총회 회관을 세우고 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지금 필라델피아에다가 무슨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닌 건 아셨죠? 이 필라델 정말 이제 서머나 좀 이제 그만 좀 탈피하자고요. 예. 바른 사람들 모였지. 아주 올곧은 사람들이 많아. 새누리교회는 어디 하나 버릴 데 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뭐 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 요 말은 나 이제 듣기 싫다고 이제. 그게 막강해. 이런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나도 좀 막강한 교회를 좀 섬기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막강함이라는 건 물질적이나 혹은 물리적인 어떤 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올곧이 서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열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